자, 오늘 샤우팅할 말씀은 마지막 절 28절입니다. 자, 예레미야 46장 28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레미야 46장 28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자,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어린아이가 어두운 골목을 지나갈 때 이제 혼자라는 생각이 들면 갑자기 막 두려움이 몰려와요. 그럴 때 옆에 있는 엄마 손을 딱 붙잡아요. 그러면 그 무서운 골목길도 더 이상 무섭지가 않죠. 엄마가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하루는 여원이가 밤에 학원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나 봐요. 근데 갑자기 무서움이 밀려왔나 봐요. 그럴 때 있잖아요. 갑자기 그 아파트 진입해서 이렇게 오는 그 길이 무서웠나 봐요. 아니면 친구들끼리 무서운 얘기를 했나 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두려운 마음에 엄마한테 전화를 건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걸어오면서 집까지 오면서 엄마랑 계속 통화하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엄마랑 말하면서 가려고. 그러면서 갑자기 이렇게 집에 있는데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전화 통화 계속 하면서 집까지 온 거예요. 엄마랑 통화를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엄마랑 통화하면 마음이 평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도 이와 같다는 거죠. 우리를 둘러싼 현실의 어떤 위협적인 일들, 무서운 일들, 겁나는 일들, 두려운 일들, 걱정, 근심 이런 게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애굽에 끌려와서 나라도 잃고 방황하고 있는 이 시점에도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 샤우팅한 말씀해 보니까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다시 해볼까요? 시작.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딱 붙잡고 우리가 엄마 손을 또 꼭 붙잡고 아빠 손을 꼭 붙잡고 가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말씀 붙잡고 말씀 붙잡고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첫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안정망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안정망이 만들어진다. 자, 이 부분에 이제 하나님이 애굽의 군대를 심판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오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로 보였던 애굽도 하나님 없으면 별별 없구나, 흔들릴 수밖에 없구나. 그걸 우리 어제 지난 시간에 이제 함께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없는 힘은 결코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지 사람이 나를 지켜주거나 무슨 어떤 제도가 지켜주거나 나라가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의 강대함을 무너뜨릴 바벨론을 보내셔서 무너뜨리잖아요. 자,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실 여러분, 애굽은 바벨론이 와서 칠 거라는 생각을 못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 요즘에 이렇게 신흥 국가로 드러나고 잘 싸운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이때 당시 애굽은 어마어마한 역사와 전통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엄청난 무기가 있고요. 돈이 많으니까 용병들을 써가지고는 각 처에 그냥 각 부분에 그냥 엄청난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 다 있는 나라가 애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어떻게 해요? 친다 그러냐, 친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안전하고 아무리 좋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다 보장되어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애굽은 도망하고 군대는 흩어지고 어떤 지도자들은 그들을 일으키지 못한다. 자, 15절 보세요.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시는 까닭이다. 아무리 강한 척 해봤자 강해도 하나님이 한번 흐트러 보시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강하다고 믿었지만 하나님이 넘어뜨리고 엎드려지게 한다. 자,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시며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려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는도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의 자랑은 큰 소리였을 뿐이고 하나님 없으면 설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고 다른 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거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외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없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은 없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 없는 건 다 무너져요. 바벨탑도 무너지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골리앗도 무너지고 오늘 애굽도 무너진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없는 힘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의 유일한 안전망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힘차게 오늘 하루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애굽의 힘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의지한다고 얘기하면서 내가 다른 거 의지하고 있고 내가 다른 거를 우상 삼고 있고 하지 말고 오늘 우리의 인생의 고백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내 주변에 있지만 내가 우선순위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그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의 심판 후에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자, 애굽에 대한 심판은 무섭지만 하나님은 단순히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심판을 통해 역사를 바로 세우고 구원의 길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힘들고 어려워요. 어떤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짜증나고 귀찮아요. 왜 하나님 왜 이거 내 뜻대로 안 되죠? 하나님 이렇게 2026년도 이렇게 제가 구성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그냥 딱 하는 대로 이렇게 딱 되면 안 되나요? 네, 안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과 여러분의 뜻대로 안 돼요. 인간의 계획은 모순투성이고 욕심이 개입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기본으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계획했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것도 하나님 뜻이지만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내 욕심이 너무 앞서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됐는데 왜 안 돼? 그럼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닌 거 아니야?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선순위고 인간이 모든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며요. 여러분 입술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자꾸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만 이야기하냔 말이죠.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보다 한 차원 더, 아니 몇 차원 더 높은 곳에 계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의 표현이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에요. 모든 전쟁과 모든 승패가 누구의 손에 달려있느냐?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 표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자, 18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러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모든 심판의 주권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을 강하게 보였던 모든 것, 뭐 사람이든 어떤 군사든 구조든 정치든 그 자원들, 그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태워버리시는 분이, 없애는 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1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하루아침에 불바다를 만들고 하루아침에 없애시기도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루아침에 이 산을 옮겨 저 산으로 저쪽으로 옮기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있었던 것을 없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없었던 것을 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을요 바벨론 손에 넘기시지만 그리고 그들을 또 완전히 멸하시진 않아요. 그래서 26절을 보세요. 26절 쭉 가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이 와서 애굽을 멸할 거지만 그렇지만 완전히 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그 땅에 이전같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모든 주권이 누구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파괴가 목적이 아니라 역사를 바로 세우고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럼 예를 들면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었죠? 노아의 홍수 심판, 물로 심판을 싹 하시지만 그렇지만 살려두셔서 다시 시작하시잖아요. 질서를 새로 잡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이 왔다, 어떤 어려움이 왔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안 계시네, 원망 불평하지 말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심장이 2배래요. 일반 사람보다. 심장 비대증. 그래가지고는 큰 병원에 가서 검사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검사는 큰 병원에서 해야 돼요. 미리 한 번에 하세요. 그냥 작은 병원 어설픈 데 가가지고는 이상한 소리 듣고 막 그 말을 들으니까 되게 위험하대요. 심장 비대증이. 그래가지고 정밀 검사를 받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확 내려앉아가지고 그냥 커피가 맛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커피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커피가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낙심한 마음에 이제 큰 병원에 좀 가서 정밀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너무 튼튼하대요. 너무 튼튼하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커피가 맛있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이게 이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제가 이제 그런 느낌이 됐어요. 그래도 이게 오진이잖아요. 잘못된 판단이지만 다시 한번 저의 심장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된 거잖아요. 아니 이것뿐만이 아니라 정기검진을 했어요. 정기검진을 했는데 예상하지 못한 그런 뭔가가 발견이 됐어. 우리 용종도 발견되고 선종도 발견되고 여러 가지 발견되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덜커덕 마음 무너져가지고는 뭐가 났대 뭐가 있대 그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보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발견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감사하고 치료받으면 나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바꿔 먹어야지. 맨날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어떤 사건 터졌다고 내 뜻대로 안 됐다고 막 사람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렇게 사는 인생은 좀 미련한 인생이라는 거죠. 지금 애굽 포로로 끌려왔어요.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어떤 길로 인도해 주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심판이 임했을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 나를 인도해 주신다. 내 인생, 내 가정, 내 자녀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 앞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길로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걸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회복의 길은 무엇입니까? 오늘 힘들고 어려운 거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셔도 반드시 그 뒤쪽에 하나님 이거를 통해서 무슨 일을 저에게 보여주실 건가요? 어떤 회복을 주실 건가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수일 내에 그걸 깨달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나의 존재 여부가 투명해진다는 거예요. 나의 존재 여부, 나의 가치, 나의 존재 여부가 투명해진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큰 위로가 되는 부분이 오늘 이제 뒤에 부분에 읽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자,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자, 27절, 28절. 지금 애굽으로 온 거예요. 끌려온 거예요. 망명되어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27절 28절 다 같이 시작.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들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을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지금 애굽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쭉 이야기하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들을 기억하고 있고 내가 너희들을 멸절하지 않을 거고 너희들은 사라지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지금 애굽 땅에서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애굽 땅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 심판 한복판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지금 우리가 어떤 역사의 한복판에 있어요. 고난의 한복판에 있어요. 어려운 문제 한복판에 있어요. 내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애굽 한복판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내가 너 두려워하지 마. 함께 할 거야. 너희들 사라지지 않아.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확실한 말씀을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기에 우리는 말씀으로 해석하고 통장이 비어도 우리는 기도로 채우고 우리는 건강을 잃어도 영생을 사모하면서 그 믿음의 길 걷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27절 다시 보세요. 27절에 내 종 야곱아, 갑자기 야곱아 이렇게 부르죠. 자, 그걸요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를 두 번 얘기해요. 자, 27절에서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갑자기 뜬금없이. 그리고 28절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자, 여기다가 밑줄을 쳐야 돼요. 여러분 야곱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야곱하면 뭐가 떠올라요? 장자권. 장자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복만 생각해. 그냥 어떻게든지 복 받으려고 장자권, 축복권 어떻게 하면 그거 그냥 받을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 야곱하면 사기꾼이잖아요. 사기꾼 아니에요? 장자권, 축복권을 사기친 거 아니에요? 인정하기 싫으세요? 어떻게든지 복을 받으려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도망가는 인생이 살잖아요. 그리고 삼촌 라반 집에 가서도 사기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다 해가지고 자기 거 빼돌려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인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서 갑자기 지금 야곱 시대도 아니잖아요. 야곱 시대도 아닌데 하나님이 야곱아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너희들 민족도 되기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나라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아셨던 이름이 야곱이잖아요. 나중에 그냥 와가지고 사기치고 막 하면서 도망 다니면서 12아들 낳고 난 다음에 그냥 애굽에 들어와가지고 애굽에 들어왔죠. 애굽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애굽에 들어와서 거기서 인큐베이팅 해가지고 민족이 만들어진 다음에 출애굽하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 전에 불렀던 이름이 뭐예요? 야곱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곱아라고 부르시면서 우리를 불러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생각하고 있을까요? 우리 조상 야곱이
나라도 없었을 때 애굽 땅에 들어와 가지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냥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부흥하게 하셔서 나중에 출애굽해서 나라를 만들어 주신, 그때 불러 주신 이름이 야곱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야곱아라고 불러 주시면서 뭐냐면 내가 나라를 시작하기 전에 불렀던 그 이름인데, 그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여기까지 인도한 것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데 내가 너희들도 인도해 주지 않겠니? 내가 너희들도 살려내지 않겠니? 라고 하시는 말씀이 내 종 야곱아예요. 야곱아.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들을 멸하지 않고 다시 구원하여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27절, 28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백성은요,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정의 질문 드립니다.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사라질 것 같다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야곱아, 영진아 라고 불러주시듯이 그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 믿음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약속해 주신 이 말씀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애굽 가운데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종 야곱아라고 불러주시며 민족을 일으키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오늘 우리 새벽의 용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심판 속에서도 구원의 길을 준비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 속에서도 내 종아, 내 종 야곱아 라고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